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기쁜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이 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 나의 마음과 뜻 다해, 나의 마음과 뜻,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우리가 가난할 때도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약할 때에도, 우리가 힘들 때에도,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우리의 힘이 되시고 강함이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쁠 때에도, 우리가 감사할 때에도 그 모든 것의 이유가 되신 그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의 말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이 시간 찬양과 기도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시간에 주인이 되어 주셔서 각 처소에서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배 드릴 때에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그 가정을 붙잡아 주셔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며 그 모든 유혹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연약할 때도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기쁠 때에도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한 분에게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살아있는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한 주간 살아갈 때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연 환경은 실록의 살아 생동하는 모습으로 녹음이 우거지는 계절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지만 현 시점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속되는 사회 환경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삶이 흔들리고 여러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임에 마음 다해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하느님께서 받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여러 나라의 코로나19 환우들을 돌아보소서. 치료자 주님의 손길로 치료해 주시며 이러한 바이러스의 발생을 없게 하셔서 인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정립되어 하나님 사랑하시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특히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차단하기에 전심으로 수고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을 위로하시고 지혜와 건강으로 인도하셔서 국민들을 잘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게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시옵소서. 저희들 지난주에 삶의 면면을 되돌아보며 주님의 사랑을 실행하고 그 가르침을 준행하여야 하였음에도 그렇지 못하여 개인적인 필요를 앞세우고 자신의 이익과 판단을 우선하여 생활한 이기심의 시간들을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성결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모습 닮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이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대통령 간의 회담도 상호 발전적인 결실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게 인도하시며 한반도와 연계된 주변국들과 함께 세계 평화의 초석을 다지는 모습들을 이어지게 하시며 종교와 정치와 이념 등의 다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와 중동 지역 등 정쟁 지역에 포화가 먹게 하시고 평화의 모습을 지향하는 대화의 모습들 되게 도우시옵소서. 또한 세계의 외진 곳 이곳저곳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처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어려움이 해결되는 도움의 손길이 닿게 하시며 선진국들의 도움으로 그 어려움이 해결되는 협력하는 세계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또한 전 세계 지도자들이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치료제 백신을 세계가 공유하는 등 지혜를 모아 대처하게 하시고 이기적인 각국의 정책을 버리고 서로 협력하여 선한 결과를 이루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휘하심을 기도합니다. 저희들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환경이지만 각자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들으며 찬송하는 생활이 평소보다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의 실천자로서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저희들의 삶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그리고 교회에서 만나며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혹여 지금 영상 예배의 현실에 안주하거나 편함을 이유로 믿음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은 없도록 각자 마음을 다잡는 시간들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교회 학교 유치부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의 마음에 주님 찾아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인도함의 함께함의 기회가 더 많아지고 느끼게 그들에게 함께 하시옵소서. 찬송하는 믿음의 생활 이어지는 교회 학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교제가 부족한 환경이지만 교회 전 지구와 구역 그리고 조직별로 서로 안부를 전하며 나눔과 성비임이 있는 성도들 간의 교제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각 성도들 마음문을 열고 전화로 문자로 마음과 마음이 열리고 지심이 서로 교감되게 그리고 하나님 마음이 전달되는 사랑에 있는 그러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의 손으로 잡아주시고 말씀 전함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시고 전하시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저희의 마음에 새겨지며 삶의 지표로 삼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양분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저희들 이 TMB 사업체 위에 축복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합의한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 사업체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이 예배에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며 주님 보시기에 합의한 믿음의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성령께서 주관하심으로 은혜와 감사의 고백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특히 가정 가운데 충만한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세기에 강해 설교의 제왕이라는 별명이 붙은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캠벨 몰간이라는 목사님입니다. 1900년 초반에 1차 세계대전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메시지를 강렬하게 또 증거했던 목사님이죠. 그분의 강해 설교는 많은 목회자들에게 큰 영감을 준 본이 되어지는 그러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영국 그 유명한 그 웨스트민스터 교회 담임 목사로 심우하기도 했고요. 그분의 일화 가운데 그분이 삶 가운데 행복한 일, 이제 그러한 일들이 생활 속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일 가운데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딸과 함께 저녁이 되어지면 런던의 그 하이크 파크 공원이죠. 거기를 이렇게 산책하는 것이 그 목사님의 그 행복 가운데 하나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이 목사님에게 아빠 당분간 산책을 못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묻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하고는 아빠와 산책하는 것을 함께 하지를 않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상당히 서운한데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한동안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이 돼서야 딸이 아빠와 산책을 하지 않겠다고, 못하겠다고 참 기다려달라고 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뭐냐면 이 딸이 아빠를 위해서 예쁜 슬리퍼를 하나 손수 만든 거예요. 그 슬리퍼를 아빠에게 성탄 선물로 슬리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 산책하는 시간을 하지를 못하고 이 슬리퍼를 예쁘게 만들어서 성탄 선물로 아빠에게 드립니다. 그러면서 아빠와 산책하지 못했던 이유가 이 슬리퍼를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이 몰간 목사님이 슬리퍼를 받으면서 너무너무 멋지게 잘 만들었다고, 정말로 고맙다고 딸에게 인사를 하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네가 만들어준 이 슬리퍼도 너무너무 나를 기쁘게 하지만 이것보다 더 기쁜 것은 내가 너의 손을 잡고 저녁이 되면 산책하는 것,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화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잔잔한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선물보다도 좋은 교제, 서로에게서 소중함과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교제, 이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고 가치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보면 싱가포르에 있는 아이가 전화를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자기들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어떨 때는 1시간이 넘도록 전화로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전화를 끊고 나면 그런 전화,
아빠 이런 일이 있는데,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니면 며느리죠, 지혜랑 이런 일이 있는데 또 이렇게 이런 가정적인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이 좋을까? 라고 저에게 물으면 아빠 생각에는 이렇다 라고 하면서 이러한저런 얘기를 나누고 전화를 끊으면 그 시간이 참 행복해요. 작은 아이가 이제 5월 말에 제대를 앞두고 있는데 요즘 휴가 기간이라 한 달 동안 집에 있거든요. 오늘 저녁 때는 내가 살게요 라고 하면서 저희들 부부가 같이 아이랑 나가서 아이가 사주는 밥 한 끼를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도란도란 하는 그 시간은 제가 사는, 아이들과 사는 시간 속에서 지울 수 없는 예쁜 추억들이 되어지고 행복한 시간이 됩니다. 아이들이 때가 되어져서 어느 날 용돈도 좀 주기도 하고 선물도 주는 거 정말 좋죠. 잘 기억해라 영이나, 지금 이 예배 영진이도 드리고 있을 텐데 용돈과 선물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서로가 사랑하면서 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확인하는 이 교제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현대인들이 군중 속에서의 고독, 군중 속에서의 외로움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외롭다 그 말이에요. 가족들과 함께 있는데 고독하다 그 말이에요. 문제가 있는 거죠. 부부가 같이 있고 자녀들과 같이 있고 언제든지 전화를 하면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만나지를 못하지만 수많은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현대인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외롭다 외롭다 그 말이에요. 군중 속에서의 고독, 그것은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지만 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마음과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많은 관계를 맺고 있지만 진정한 교제를 나눌 사람이 없는 현대인들은 바쁘게 살면서도 풍요로운 것을 누리면서도 외로움과 고독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제는 소중합니다. 바라기는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 부부가,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형제가 서로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며 정말로 소중한 믿음 안에서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나의 벗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나의 벗이다, 내 친구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성경에서 그 말씀하시죠. 친구라고. 너는 나의 벗이야.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마음의 합한 자야. 이것은 너는 나의 벗이야, 너는 내 마음의 합한 자야.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삶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눠요. 시편의 거의 반 이상을 다윗이 쓰잖아요. 그 아픔과 기쁨이 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토해내거든요.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벗, 내 마음의 합한 자, 하나님과 깊은 영의 교제를 나누는 그 관계, 그것을 무엇보다도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모든 사람들, 모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너의 집에 거하는 종들, 그리고 손님, 그리고 너의 집에 있는 가축까지도, 짐승까지도 모든 일을 멈추고 쉬라 그 말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해라.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켜라. 그래서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아니 정통 유대인만이 아니라 유대인 사회 전체가 안식일이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날 먹을 모든 음식과 모든 준비들을 다 해놓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어지면요, 자동차 운전을 안 해요. 자동차 운전을 안 하니까 거리가 전체가 자동차 없는 거리가 돼요. 회당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전부 다 가족들이 손을 잡고 걸어서 전부 다 회당으로 가요. 그들은 불을 스위치를 올리고 내리는 것조차도 안 해요. 모든 것들이 멈춘 시간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사고구조를 가지고 산다라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전기 스위치 하나도 누르질 않는 그 상태 속에서 안식일을 지켜요. 그런데 답답하지요. 숨이 탁탁 막히죠.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전기를 켜야 되는데 전기를 못 켜요. 급하게 전기를 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니면 누전이 됐어요. 그럼 끄야 되잖아요. 안 꺼요. 그럼 이 사람들은 나와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와서 다른 말도 못한대요. 그냥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친한 사람들은 이 집에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가서 그 상황을 보고 스위치를 내려준다는 거죠. 그만큼 지키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정말로 답답한 사람들이죠. 정말로 율법주의적인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그들의 언어적인 표현 속에서 나타나는 안식일에 대한 인식입니다. 뭐냐면 그들은 안식일이 시작됐다라고 표현을 안 한대요. 안식일이 들어왔다. 안식일이 들어오셨다. 안식일이 끝났다라고 표현을 안 해요. 안식일이 나갔다. 안식일이 나가셨다. 안식일이 내 삶 속으로 들어온다? 들어왔다? 안식일이 내 삶 속에서 나갔다. 안식일이 내 속으로 들어오셨다. 안식일이 나가셨다. 이 안식일이라는 개념 속에는 누구를 중심으로 두고 있냐면 하나님이 내 삶 속으로 들어오셨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나가셨다. 일주일을 살면서 바쁘게 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차단을 하고 내가 사는 삶자리에 바쁘게 부지런히 살아왔는데 안식일만은 그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중해 주신 그 거룩한 시간이 내 안으로 들어왔으니 내가 모든 것들을 멈추고 그 시간에 그분과의 대화를 나누며 그분이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내 삶을 다시 정리할 거야. 그러니 안식일을 단순한 시간 개념, 전리 개념이 아닌 인격 개념으로, 하나님과의 인격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배워야 될 영역인 것 같아요. 우리는 예배를 끝난 다음에 예배를 드린 다음에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대체적으로 다 하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한 시간, 그 시간이 정해진 시간이고 그 외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별 생각 없이 그냥 지낼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하루 24시간 그 시간을 시작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굳어진 사회인 것 같지만 그러나 수천 년 동안 그것을 지키면서 삶 속의 복판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며 그 안식일을 통해서 삶을 다시 조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다듬고 세우는 이 시간, 이 교제,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될 영적인 세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그분은 참 바쁘게 활동하셨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서 그 사회 쪽을 갈 때, 여리고하고 사회 쪽을 갈 때 버스를 타고 가거든요. 여리고가 800고지예요. 사회는 마이너스 400고지고요. 그러니까
여리고 사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여리고에서 올라가더라. 이게 그냥 평지가 아니에요. 험한 길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서 다니셨어요. 그것을 상상해 보면 얼마나 힘드셨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보면 그 공생의 3년 동안 굉장히 바쁘게 부지런히 열심히 사셨어요. 쉴 틈 없이 사셨어요. 우리가 지금 이 마가복음 1장을 보지만 안식일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가르치셨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고 베드로의 집에 가서 장모를 낫게 하고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귀신 들린 사람들 병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니 하루가 시작부터 마지막 누울 때까지 얼마나 바쁘게 돌아갔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러니까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바쁘게 활동하셨어요. 정말로 눈코뜰 새 없이 활동하셨어요. 늦은 시간까지. 그런데 다음 날,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더라. 성경 곳곳을 보면 예수님은 활동하시다가 새벽에 기도하십니다. 밤늦은 시간에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 모습, 그렇게 바쁘고 힘든 사역을 하시며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사람들과 같이 있는 곳이 아니라 떨어져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더라.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기도하십니다. 무릎을 꿇고 진지하게 기도하십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기도와 말씀, 그것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가잖아요. 가서 주님, 지금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저들에게 어떻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곳에서만 머물 수 없으니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다른 곳에 가셔서 갈릴리 전역을 돌아다니시면서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십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성경 전체 속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사실은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을 때도 제자들은 그 기도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만 봤지 예수님과 기도하지 않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다 깊은 잠에 빠져들었거든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더라, 제자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는 장면이 단 한 장면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이 항상 말하는 것은 뭐냐면 눈에 보여지는 현상만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쫓아다니지 않아도 밀려오는, 인산이로 밀려오는 이 사람들만 보십시오.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도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현상, 막 밀려오는 사람들에게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 그 말씀을 가지고, 아니, 이 사람들만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왔으니 이제는 가버나움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 일어나 가자.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활동을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중물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마중물이 뭔지 아시죠? 시골에 있을 때, 시골에서 살면 이 펌프질을 하잖아요. 펌프질을 할 때 거기에 이제 펌프가 마르면, 수도가의 펌프가 마르면 거기다가 바가지로 물을 한 바가지를 퍼서 그 펌프에다가 붓니다. 그리고 나면 꾸르륵 하면서 물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펌프질하면 꾹꾹꾹꾹 소리가 막 덜컹덜컹 나다가 어느 순간 물이 차올라와요. 이제 이 마중물, 그러니까 지하에 있는 물을 마중한다, 끌어올리는 거, 맞이하는 거죠. 마중물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원리를 보면 이 지하에 있는 이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냥 마중물을 넣지 않고 펌프질을 하면 그냥 뻑뻑 소리만 나고서 물 안 올라오거든요. 마중물을 넣는 이유는 이 대기 압과 저 지하를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진공 상태로 만드는 거죠. 진공 상태로 만들어서 펌프질을 하면서 그 밑에 있는 물이 진공 상태에 있는 쪽으로 물이 올라오도록 만들어지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마중물을 통해서 지하수를 올릴 때는 한 가지는 대기압을 차단을 시켜야 돼요. 대기압을 차단을 시켜야 밑에 관이 진공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물이 올라와요. 제가 왜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중물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은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데, 이 기도하시는 한적한 곳에 가서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들려주는 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 그것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여론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차단하고 진공 상태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끌어올리는, 거기에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마중물이 없으면 지하수를 끌어올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가치를 차단시키는 진공 상태로 만드는 기도와 말씀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것을 맛볼 수가 없고 그 세계의 것을 끌어올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지치신 상태 속에서도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 기도하시면 기도에 마중물을 붓고 말씀에 마중물을 부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것, 그것을 올리는 귀한 작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말을 하면서 바쁘게 움직일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목회자 같은 경우, 정말로 요즘은 코로나19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목회자가 참 쉬겠다, 활동하는 게 많지 않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코로나 이전보다 더 바빠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바쁘게 일을 하고 이 사역도 하고 저 사역도 하고 바쁘게 움직이면서 무엇을 놓치기 쉽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하는 시간과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은 네가 바쁘게 일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말씀 볼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멈춰라. 그것보다 나는 뭘 더 소중히 여기냐 하면, 네가 내 말을 듣고 나와 기도하며 내가 교제를 나누는 것이, 네가 어떤 일을 해서 나에게 선물을 가지고 오는 것보다 나는 그것이 더 좋아. 그 교제가 없으면 그 선물은 나에게 큰 의미가 없어. 바빠서 우리는 기도하지 못한다.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한다. 아니요.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에 집중을 해야 영의 사람이 됩니다. 예배하는 시간이 영적인 마중물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과 매일매일 나누는 큐티가
그 큐티의 시간이 영적인 마중물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마중물을 부어 깊은 내면의 세계, 하나님의 것에 접하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귀하고 귀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36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보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전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힘들고 지치는 삶이지만 어떨 때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들을 보내지만 예수님 본으로 보여주신 하나님 안에서의 멈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 영적인 마중물 시간을 가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지혜와 힘, 그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깨어있는 영의 사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영적인 나중의 시간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의 것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의 생각이 무엇인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중심으로 정돈하며 삶의 자리를 세우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주의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영적인 나중의 시간, 가는 시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가 영적인 마중물의 시간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잠시 이 시간 속에서 멈춰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 점검하고 헤아리며 영적인 주파수를 하나님 앞에 맞추는 영적 마중물의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힘들고 바쁜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 어느 순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고 말씀을 귀담아 들으며 영적인 마중물 시간을 가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덧입고 고백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옵소서. 저들의 일터를 기억해 주시고 기도의 제목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가정 속에 주께서 함께 해 주셔서 시간이 지나고 지나며 뒤돌아보면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순간순간마다 발견하고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가정과 삶의 터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병상에서 하나님을 향해 눈을 돌립니다. 손을 펼칩니다. 붙잡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병상을 들고 일어서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이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가정의 자녀들, 교회학교 어린 생명들 함께 해주셔서 저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 변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나라가 지구촌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또 한번 어느 영역은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 속에서의 고통의 부르짖음이 있음을 봅니다.
함께 해 주셔서 이 땅이, 지구촌이 하나가 되어지며 어려움을 함께 보듬고 서로를 격려하며 세울 수 있는 지구촌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아픔들 속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 세계 속에 주님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 안에서 복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주일 예배 그리고 매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큐티, 영상 큐티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라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와 이 영상 큐티가 우리의 영적 마중물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소홀히 하지 않도록 부모님들이 예배하는 본으로 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서 원하시는 분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정성껏 헌금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다짐하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건강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교회는 건강한 믿음으로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교회 모습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서로를 축복하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도록 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자, 옆 사람을 꼭 안아줍시다. 건강하게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힘들고 어려운 삶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시간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영적인 마중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세계를 더 깊이 넓게 펼쳐나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에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